얻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늦은 시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0분이 있으면 2020년은 이제 지나가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시간을 지나며 너무나 자주 하는 말이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매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올해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보통 해와는 너무나 다른 해였다는 것을 우리 대다수의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은 평생에 처음이었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또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고 또 죽인다고 해서 할 때에도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예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막고 예배에 동참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그것도 하루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무려 9월달,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의 9개월 가량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던 정말 특이하고 힘든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하면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지나왔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소망이 없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런 할 만한 그런 한 해를 지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60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60세가 이제 거의 다 되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렇게 뭐 감옥에도 죽어가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마지막 시간에까지도 여전히 그런 말하기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이 말은 달려간다 이 말은 영어로는 running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press on 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press 압력을 계속 주어가지고 계속 press를 주어가지고 딴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한 곳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페크테이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마치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할 때 몸을 쫙 펼쳐서 고린 지점을 향해서 막 뛰어가려고 하는 목표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다름질할 것을 부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지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쌓여지게 되어지면 정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요. 많은 고2, 고등학교, 여기는 뭐 12학년이고 고3 학생들이 고3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지요. 정말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즐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성적이 굉장히 오를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프레셔, 또 다른 사람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평안함이 그냥 읽은 게 그냥 마음에 다 들어오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잘 놉니다. 열심히 뛰어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이 딱 사라지고 평안하니까 그냥 책을 잡으면 공부가 잘 되죠. 저도 고3 때 거기에 정말 제일 아주 탁월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쉬는 시간만 되면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놉니다. 재밌게 놀다가 책상에 딱 앉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지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긴 하지만 온갖 딴 생각이 나서 집중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사람을 마비시키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를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더 오히려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맡기는 건지 맡기고 싶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 근심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도 부탁하기를 너희는 시시로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해낼 때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염려 근심이 불안 초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척 중에 어떤 전라도의 수산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청교도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녀들도 따라서 아주 신앙으로 올곧게 잘 자라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잘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찼는데 셋이 아무도 결혼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지나니까 이것이 염려거리가 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에는 마음이 안 없고 이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이것이 그냥 큰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을 겪기 시작하는데 6개월 이상 잠을 계속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무게가 다 빠지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힘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보게 되어졌는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읽게 되어졌는데 이 책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금융계 회사에 아주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공허한 마음이 들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이분도 잠을 자르지를 못하기를 몇 개월째 한 것입니다. 몸이 마르고 업무 성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새벽 예배에 가서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뭐 5분을 해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되지요. 뭐 10분을 해도 하려고도 해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너무나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계속 나가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쯤 지나고 이러니까 기도가 30분 늘어나고 나중에 1년쯤 지나니까 1시간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 기도를 하니까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2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3시간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업무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리더십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 내용의 글을 읽고 이분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가니까 뭐 5분도 기도가 안 되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안 돼요. 그런데 6개월쯤 하니까 30분 기도가 되어지고 1년을 계속 하게 되니까 1시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오히려 기쁘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녀들도 좋은 길이 열려서 혼사가 이루어지고 하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그만두어야지 한다고 그만두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서 비로소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이 염려를 우리 힘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가 더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기도하다가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 뭐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십자가 질 때 마음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 근심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되었다. 평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한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두 번 기도해도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도우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구름이 뜨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엘리야가 하지 않았죠. 다시 사원에게 가서 하늘을 보라. 또 기도하고 다시 하늘을 보라. 7번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먹만한 구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넘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면은 1시간 하는 게 10시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도 또한 내년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써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해에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상처가 있으면 오히려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처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병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암 환자를 이렇게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대다수의 암 환자는 적어도 7년 전에 한번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이 심령 내부 안에 내장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기게 하고 그것이 발전하고 자라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충격이 와도 그것을 그냥 씻어내 버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육체 안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몸에 병이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자기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상처를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기도로 표현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정말 더 깊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상처가 쌓이기 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 하나님이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니까 오히려 상처 안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위로, 상처보다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때 오히려 은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오히려 잘 빚어서 별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 형들이 내려왔을 때 그 형들에게 나를 팔고 당신들 잘 되었는가 봅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가 팔은 그 죄에 대해서 아마 요셉이 보복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너무 마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신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남편이 어려움을 줄 때 남편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내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도 상처로 남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별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나다에 와서 또 토론토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가족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안에 상처가 남아서 육신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것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열매를 어떻게든지 맺어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또 팬데믹 가운데 같이 지내가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안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을 향해서 또 세계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도 계시겠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어지는 환경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내 성품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을 부르신 목표와 삶의 방향, 취하려고 하는 고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고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이런 꿈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보다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또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진 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다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지고 젊을 때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 드려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다 들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그만큼 살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이 생기고 또 현실에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꿈이 점점 사그러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주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왔지만 그냥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0의 마지막 인생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비전, 사명,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사막에서 200만이 40년 동안 걷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늘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는 얻기는 할지라도 애가 태어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벙어리가 되어졌지요. 반면에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게 될 것이다.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게 되어지죠. 사가랴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입을 딱 봉해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자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마라다야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할 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라다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실패했는데 다 안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론도 세교회도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자녀와 가족이 흥왕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과 영광을 보는 새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 것들은 다 염려근심들은 다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내년 한 해도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때라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늦은 시간까지